저는 저번에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 분별하는 기준을 100가지가 넘게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엉성하게 자기 자녀를 분별하는 스킬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하늘에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알아보십니다. 어찌 낳은 엄마가 자기 자신의 자녀를 몰라보겠느냐 하십니다. 현대에 자칭 거듭났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당신은 거듭나지 않았어. 그런 믿음을 유지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하면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면서 가버립니다. 아니,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기에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왜 화를 냅니까? 지금 그대로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이 눈에 선하게 보여지는데, 그걸 지적해 주는데 왜 화를 내며 저를 적대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마음을 붕괴케 하는 것은 그의 속에 지금 머물고 있는 마귀입니다. 사실이 밝혀져 버리니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실체가 드러나니 얼굴을 붉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29장 22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거듭나게 되면 이제 수치스럽지도 않고 이제 다시는 그 얼굴이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는 일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십니다. 정말 거듭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진 영생을 재확인시켜주니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아이고 형제님 감사합니다. 제가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여러 번 그런 주님의 형제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마치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반기던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은 가짜의 이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거듭남이 아닌데 거듭남이라고 인정해주는 목사들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에 금송아지가 한 마리 있다 손칩시다. 누가 내 말을 믿든지 말든지 금송아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에게 난 우리 집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믿지 않더라도, 믿어주지 않더라도 저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 집에 금송아지가 없어, 나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못 믿겠다, 믿겠다, 그런 태도를 내 앞에 나타나봐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 사람이, 옆에 사람이 당신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실제로 가지고 있는걸요. 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재증명되는데요. 또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 가지고 있다고 입증시켜 주시는데요. 매년, 어떤 때는 매주, 거듭난 뒤에 지금 35년이 흘렀지만은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열어서 너는 이러하니까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다, 계속 확정시켜 주시는데요. 구원파들처럼 몇십 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한번 거듭났으니까 그 경험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입증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너희 믿음을 테스트해보라, 확증해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매년, 매주, 매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너는 이러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확정에 확정하십니다. 정말 오늘 나는 가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거듭난 척 하면서 행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러하기에 당신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로 깨십시오. 돌이키십시오. 다시 거듭나세요. 이렇게 하면 화를 버럭 내며 저를 악한 말로 공격하기도 하고 온갖 발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여 왜 제가 땅에 있을 때에 절 일깨워주지 않았어요? 왜 일깨워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 없도록 아버지께서 이 말을 세상에 사는 동안 내뱉으라 외쳐라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계속 이러한 진실을 외쳐야 합니다. 너는 내 입이 되어야 한다 하셨으므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런 주님의 대변자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생명을 준 사람을 아십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십니다. NIV 성경에서도 이것은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이 종교인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볼 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나타나는 행실이 확인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친히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새창조하신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하며 땅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29장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넌 나의 자녀로 낳았다. 그러니 땅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십니다. 나의 삶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증빙하십니다. 증명서를 발급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서서 나의 땅에서 살았던 삶 전체를 책을 들어 펼쳐 보이시며 이 사람은 진짜 내 자녀다. 내 사람이다. 왜? 땅에서 이렇게 이러한 행실로 살고 왔다. 이렇게 책을 펼쳐 보이십니다.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의 관점을 피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29장은 적어놓은 것입니다. 29장 2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먼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개역 성경보다 원문에 더 충실하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개역 성경은 본래 한문 성경을 참조하여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참고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6, 7개 번역본들을 대조해 가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다가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타난다면 히브리 원문을 분석해 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여러 번역본을 대조해 가면서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성경의 본래에 말하고 있는 그 뜻을 이해하는데 쉬울 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 성경 이사야 29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만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곱이라는 것은 신앙 세계를 말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BC에 말했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나타날 현상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 이래 말하면은 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요즘 말로 해석하면 기독교계라는 것입니다. 신앙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계에 이러한 신앙계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내 자손, 참된 자손, 참된 생명의 후손을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작하신 친히 창작하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너희들은 바라보라 하십니다. 이 종교인들이요 너희들은 그들을 바라보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사는지 너희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거룩해 한다. 나의 이름을 거룩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뉴킹제임스에서도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손수 만든 자손이 생겨날 것인데 그들은 They will hallow my name. 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에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일하게 될 것이다. 이래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의 영예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람들이고 창작한 사람들이고 생명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명이 그들 속에 있기에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아버지 이름의 영예를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으로 각 시대에 가짜 하나님의 자녀들과 진짜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에 욕으로도 먹히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니고 천국도 못 갑니다. 한마디로 개독들이라고 욕도 먹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엇비슷하게 예수 믿는 것을 흉내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살 동안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어울려 살지만은 가라지들입니다. 가라지들만이 모아놓은 것이 오늘날 지상교회입니다. 현대 기독교는, 이 가시적인 기독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눈살 찌푸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당을 호황찬란하게 지어놓고 그들이 예배 드린다고 매일 매주 축제를 막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내부 속에 들어가 보면
권력과 돈 때문에 난투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교인 뺏기 운동을 벌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인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교인 많아지면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때문에 그런 처신을 합니다. 교인들을 현혹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설교를 창작해가지고 그럴듯하게 전파합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인 양 가면 쓰고 교인들을 자기 교회당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온갖 기교를 부립니다.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거듭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교회를 나갈 이유가 무엇인가? 나가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자기 속에 오신 성령께 다시 묻고 제고한 후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러한 구약적인 종교생활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 되면 주님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는 것을 돌이킬 때에 거듭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신앙의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터가 그리하였고 요한 웨슬레가 그리하였습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그리하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하였습니다. 찰스 피니가 그리하였습니다. 무디가 그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다음에는 이제는 구약적인 그런 종교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가야 할 교회를 선택하는데도 아주 까다롭게 선별합니다. 아무 교회나 나가지 않습니다. 종교생활 할 때는 설교를 들으러 기독양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의 떡을 직접 공급하십니다. 이제는 누구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동력하여 어떻게 하면 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까? 이것에만 주목합니다. 구약적인 종교생활에서 영적인 눈이 열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를 제사장으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생활 끝납니다. 목사가 축복기도 안 해줘도 축복받아요. 하나님께 직접 축복받습니다. 바울도 동역자요. 베드로도 동역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대표격 되는 분들이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분을 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예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기에 그분의 일에 동역하고 찬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시스템입니다. 오늘날 대다수 교회는 구약적인 교회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늘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영예가 될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찬사를 받게 할까? 여기에만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사야서 29장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눈이 감긴 사람들은 이사야서 29장을 읽어도 맨날 읽어도 이런 뜻을 밝혀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이사야서 29장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내는 설교자를 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하니 뭐 어떤 이런 소리만 해댈 겁니다. 현대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는 99%의 교회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회합이 아닙니다. 왜? 그들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이름이 종일토록 세상에게 욕을 얻어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요, 메시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한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62장 7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찬송을 받게 하시게끔 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구출하여 거듭나게 하사 땅에 두십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에게 찬송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땅에 두십니다. 그 사람들이 참된 거듭난 사람들의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의 예배 모임이나 그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발견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만난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 대다수의 교회에 다녔지만은 그 신앙에 도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서 모이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기도회에 갔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기에는 가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없구나. 바로 그러한 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만 모여진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참교회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6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직접 이런 교회를 지상에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계시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에 똥칠하는 자들, 그들은 가짜입니다. 그들 속에는 마귀의 심성밖에 없습니다. 그들 속에는 마귀의 정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그들 가운데 나의 행한 것을 보라. 이것을 보고 알라, 깨달아라.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들이 무엇인지,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깨달아라. 보라. 여기에서 그들, 깨달아야 할 자들, 나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볼 자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에 대한 설명이 본문 이사야서 29장 1절에서 21절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첫째, 매년 아리엘에 모인답니다. 이 아리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제단에 늘 모이면 뭐합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셨습니다. 9절 16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를 인함이 아니고 그들이 비틀거리면 독주로 인함이 아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의 영혼에 부어주사,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사 저희들의 눈을 감기게 만드셔버렸다. 눈을 감기게 만들어버리셨다. 이런 말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뭐합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 오늘날 신학자들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영혼을 소생케 하며 영혼을 치유하며 영혼을 시원케 하며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성경이건만, 그들에서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것이로건 겨우 그저 세상 현자들에게 배우는 교훈일 뿐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왜 나갑니까? 이 재단에 왜 나갑니까? 성경 해석을 들으러 다닙니다. 그렇지만 그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러한 성령의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서재에 가보십시오. 온갖 성경 해설서, 주석서, 강해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주석서, 해석서들은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두뇌로 연구해서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들입니다. 그걸 짜깁기해서 편집해서 매주를 설교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사람인 조지 뮬러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말하기를, 나는 거듭난 이후에 성경 외에 나머지 성경에 관한 해설서들을 다 던져버렸다. 폐기 처분해버렸다. 이런 말합니다. 왜? 내가 성경만 주목하고 성경에서 직접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갈 때에 그때부터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설교를 10년, 20년, 30년 들었지만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가득 차 있지만은 자랐습니까? 거룩한 성품,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은 사람이나 30년 믿은 장로나 30년, 40년 설교한 목사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인간적인 기질, 성향, 취향 갖고 있습니다. 전혀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성화를 주시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주께서 세상에서 구원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거듭났다면 자라야 하고, 거듭난 지 20년, 30년, 40년 지났으면 자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그 속에 증가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기독교 안에 거듭난 사람을 있습니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머리나 꼬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층의 인사들이나 평신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들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 왜 다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듣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것이 주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은 개별적으로, 하늘 양식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충분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 요한일서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설교 듣고 헌금 내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 교인들과 설교자들에게는 성경이 봉안책입니다. 11절과 12절에 그렇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봉안책이라, 지도자들에게나 평신도들에게나 모두 봉안책이라 하십니다. 밀봉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15절에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바보스럽냐? 내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뭘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느냐? 정말로 오늘날 묵은디 교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깊이 자기의 그릇된 동기를 감추어두고 계획들을 감추어두고 주께서는 나를 모르실 거야.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어리석게 구상하면서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로는 신앙 잘하는 것처럼 떠들어 보이라 마음은 따로 있다 하십니다. 13절에 보십시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도다 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9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것이라 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매일 나를 응시하고 보시는 그 시야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마음 눈이 띄어져서 성경이 열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오시는 그날이 되면은 귀머거리가 성경책의 말이 무슨 뜻이 들려올 것이며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하게 살았으나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보게 될 것이라, 이렇게 18절에도 말하고 계십니다. 또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로 날로 기쁨이 더하리라 하십니다. 18절에 그날이 오면 in that day, 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바로 거듭난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듯이 당신과 내 속에서도 예수께서 탄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탄생해야 합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긴 날, 이 기쁜 날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 속에서 살고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리얼합니까? 실제적입니까? 저는 너무도 날로 날로 기뻐합니다. 왜 기쁘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처음 제가 거듭났을 때는 이사야서 59장 마지막 절을 보여줬습니다. 이러이러한 현상이 너 속에 있지? 예. 그러니 너는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9장을 읽던 중에 이사야서 29장을 읽는데 더 구체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러이러한 행실로 사느니라,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날로 날로 더 큰 확신으로 채우십니다. 너 거듭난 이후에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단다, 그게 가장 정상적이야 하시면서 여기 말씀 저기 말씀, 여기 성경구절 저기 성경구절을 열어주시면서 확증을 더하십니다. 확신을 더하십니다. 추워도 흔들림 없게 하십니다. 계속 그리로 날아가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하시니 얼마나 확신이 넘칩니까? 성경을 열어서 계속 이 길로 걷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길이다, 이렇게 확정시켜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삶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이사야서 지금 본문 19절에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하리니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를 당신 앞에서 겸손한 사람, 당신 앞에서 가장 낮아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을 내려서 기쁨을 더하여 주고 즐거움을 더하게 해준답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온 기독교 세계가 날 좋은 크리스찬으로 여길지라도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온 기독교 목사들이 날 천국 갈 사람으로 여겨도 지옥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만드신 아들을 스스로 몰라보시겠습니까?